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을 통한 성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로 시작해서 30절 끝날 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느니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결국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은 마지막 영광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얼마나 복되게, 로마서 7장에서는 죄가 내주하면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 반대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내주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인생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로또 당첨이 인생 대박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삶이 이런 오늘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더 큰 영광이, 그죠? 미래는 더 큰 영광, 더 위대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더 큰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그 놀라운 위대한 영광으로 인도하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도의 영광을, 성령에 의한 성도의 영광을 다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성령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아무 고난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영광은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도 성도에게도 고난은 필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고난 없이 바로 영광으로 들어간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없는 영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엄청난 고난 후에 부활과 성천의 영광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또 그 고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으로 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영광이 시시하고 조그만 영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영광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의 고난을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라는 말인데 거기 헬라 원문에 보면 시노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필 성도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 같다라고 표현할까요? 고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폭력에 의한 고통도 있고 억압에 의한 고통도 있고 가난에 의한 고통도 있고 그죠? 또 실패에 의한 고통도 있고 여러 고통이 있는데 성경은 성도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해산의 고통 같다고 할까요? 해산의 고통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산의 고통은 끝이 있고 둘째, 해산의 고통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다른 고통과 달라요. 분명히 힘들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가장 큰 영광에 이르는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고 성경은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고통은 바로 그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든 것은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기에 힘들지만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정말 우리가 한 생명을 낳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게 아이를 낳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그 고통은 정말 우리 인간이 낳을 수 있는 열매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영광을 맺게 되고 낳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데 왜 내게 고통이 고난이 올까라고 싶을 때 이것이 내게 주는 해산의 고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고통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해산의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해산의 고통 후에 반드시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도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왜 성도는 마지막 결론에 그 영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무려 4가지 방편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도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영광으로 간다.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 영광을 위해 단식하기에 반드시 그 영광에 이른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그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렇게 인도하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뭔가 자신이 꼭 얘기해야 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빙 자료들을
왜 이렇게 되는지 증빙 자료들을 제시를 하는데 어떤 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4가지 증빙 자료를, 그것도 각종 각 계층의 여러 모양의 모든 자료들을 제시한다. 이 4가지라는 것은 사방 모든 것의 자료를 다 증빙을 제시해서 이 사실이 정말 확고하다는 것을, 정말 부동의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이요? 성도가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영광에 이를 거라는 것을,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도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고대하고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고통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다른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원래 땅은 좋은 것들을 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또 죽음을, 태락을, 쇠락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피조물이 되고 말았다. 그걸 다른 피조물들도 안타까워하고 다시 빨리 영광스럽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데, 순서가 피조물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야만이 그때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뭘 위해서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냐며, 하루속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에 이르기를 온 세상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영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 성도가 영광에 이르기를 온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길을 걸을 때 나중에 밖에 나가서 저 밖에 서 있는 벚꽃나무 하나를 보세요. 저 나무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집사님 힘내세요. 저도 집사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탄식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영광스럽게 돼야만이 저도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집사님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내세요. 제가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들이 짹짹짹짹하고 노래 부를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제가 이렇게 짹짹거리고 있잖아요. 제가 권사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저도 함께 탄식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권사님 제 노래 소리 듣고 제 짹짹거리는 소리 듣고 꼭 힘내시고 그 영광에 이르세요. 제가 계속 탄식하고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라고 저 새들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고, 지나가는 나무 하나가 꽃을 피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함께 탄식해 주구나, 새소리 하나 들을 때마다 그렇게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나 말고도 다른 성도들도 다 함께 탄식하며 그 영광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힘들 때 나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내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사도들을 얘기하거든요.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탄식하면서 정말 그 영광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앞서간 신앙의 우리 선배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성도가 그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탄식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의 그 탄식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가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는 더 강력한, 정말 강력한 이유는 셋째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사는 사람들 서로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힘들 때 늘 도와주면 좋은데 어떤 때는 한 집에 사는데 힘들 때 비난합니다. 니 때문에 이것도 못하냐고, 에이구 하는 집마다 왜 그러냐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 권사가 돼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럴 때일조차도 성령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조차도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원일이가 저 모양으로 저렇게 낭망해서 있을 적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탄식하면서, 더 눈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기도는 욕심도 많고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정말 연약해서 기도하지도 못할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영광에 회복되어서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결코 망할 수 없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예수 중보자이고요, 한 분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중보자가 계십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예수 중보자를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하늘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에서 중보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면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조하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누군가가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그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이 두 중보자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가 2번 반복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늘에서 그 누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누군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 누군가 성령님은, 그 누군가 예수님은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바로 그 누군가는 예수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중보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28절 같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자. 왜 합력하여 선이 됩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착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정말 성령님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정말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질 때 오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대로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넘어서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이 3번째까지만 해도 성도는 반드시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을 텐데 4번째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적 섭리 때문에 반드시 영광에 이를 것이다라고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이 분명한 의지와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강력하게, 이 연사 강력하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톤으로,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 마지막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구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조차도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될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제는, 다른 동사는 과거 시제로 썼다 하더라도 마지막 영화롭게는 미래 동사로 써야 됩니다. 영화롭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문법도 모르고 문장 구조도 모르고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그것도 모르고 저자가 지금 그렇게 쓴 겁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왜 여기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쓰지 않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 시제로 씁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리 약속해도 미래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수행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간부터 그 일은 이미 완성된 것과 다름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신적 과거 형태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과거 동사를 써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영광에 비하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 정말 그 영광 앞에 서며 오늘의 우리의 고난은 정말 웃음 짓는 그런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그죠? 이미 많은 걸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며 초라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을 하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도, 정말로 새 하나도 꽃을 피울 때마다, 새 하나가 짹짹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탄식하고 격려합니다. 앞서간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계속해서 이 영광에 이르도록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에 반드시 그 영광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수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이기에 이건 이미 이루어진 과거와 똑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음 주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린 이 한 주간 고단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조국과 민족의 또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나만 피해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게도 똑같이 물결은 술렁일 것이고요, 바람은 불 것이고, 고난은 닥쳐올 때에 우리 정말 이 풍랑이는 이 배에서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 인하여서
더 큰 영광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야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은 어떤 순간을 거쳐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로 주변에 어려워서 눈물 짓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 복음, 성령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